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덴의 오늘날 이름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하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그리스의 현재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테네 하면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고대 도시 아테네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게 많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신화, 신전, 문화, 예술, 철학, 민주정치 이런 것들이 다 아테네에서부터 아테네 고대 도시 아테네에서부터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 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문명들이 2000년 전 이 고대 도시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올림픽 아테네에서 하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엄청나죠? 우리가 어렵게 이룬 이 나라의 민주정치 엄청 어렵게 이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민주정치 제도가 이미 있었어요. 엄청난 도시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당시 아테네 도시에 있는 철학자들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해요. 오늘날 그만큼 철학이 발달했는데도 이만큼 엄청난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도대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 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덴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데네 도시에 도착해 보니까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베레아에서는 또 급히 나오는 바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잘 좀 뒷수습을 하도록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놓아두고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과 함께 아덴에 도착한 거예요.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그 성을 둘러본 것입니다. 근데 아테네라는 그 성을 둘러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모든 건축물과 모든 예술물, 거리와 그들의 일상, 그들의 옷, 장신구 어느 것 하나 우상하고 연결이 안 된 게 없어요. 전부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전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고대 유적으로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의 유적이 아테네에 남아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술품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예술품들인데 그게 다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테네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게 더 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테네는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접시, 숟가락 하나까지 우상이 다 새겨져 있는 우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우상의 형상이 많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성은 온통 사단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의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 모든 삶이 사단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 가지는 열정, 어떤 문화나 그런 모든 열정이 다 우상을 향한 열정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은요, 거의 전부 우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지만 거기에는 사단의 족쇄에 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어서 분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우리가 가축도 많고 우리 종들도 많고 이제 같이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좀 떠나자. 우리 서로 나뉘어 살자.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나는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니까 네가 먼저 한번 골라봐. 그래서 롯은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다가 요단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바라보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롯이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온갖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천국과 같은 곳, 그죠?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요. 그런데 롯의 눈에 그토록 아름다워 보였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문제는 오늘 아덴이라는 도시, 아테네라는 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보세요? 롯과 같은 눈으로 보세요? 롯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좋은 시대가 없어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즐길 것도 너무 많아요. 다 즐길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롯과 같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좋다, 나쁘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좋다.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 아이고 좋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롯의 눈으로 보면. 남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만 바라보게 돼요. 여성들을 바라보는 눈도 예쁘냐 안 예쁘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것이죠. 기준이 똑같아요. 찬란하고 즐겁고 풍요로우면 그냥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격분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왜? 세상이 너무도 추하고 더럽고 악하니까. 풍요가 있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요 진리가 없고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이 수많은, 오늘 아덴으로 말하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온통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밖의 이야기만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 세대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까지도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없는 걸로 알아요. 예배 드리는데 의자 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단에 매인 것이에요. 스마트폰에 매인 게 아니에요. 사단에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공언을 했어요. 예배당에 오는 순간부터는 스마트폰 아예 꺼내지도 말라고. 그런데도 예배할 때는 안 하지만 예배 시작 전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만지고 있지요? 예배당 오면 성경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당 오면 예배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그런 가치조차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면 스마트폰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그냥 실컷 게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매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심각해요. 이것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세대만 문제인 줄 아세요? 가정에서 드라마를 재밌게 봅니다. 드라마 보면 드라마 나오는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순 불륜 얘기예요. 불륜 얘기. 쓰레기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못 봐서 죽어요. 못 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재밌게 보다가도 채널을 돌려버리세요. 그냥 돌려버려요. 에이 쓰레기 하고 돌려버리세요. 분노가 안 일어나세요? 거룩한 분노? 자꾸 보니까 시청률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 자꾸 만들 거 아니에요. 안 봐야 안 만들죠. 내가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있다면. 네. 드라마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세요. 보더라도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세요. 그런 드라마를. 그런 안목이 있어야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안목이 있어야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여성이에요. 그는 내가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에요. 그 용기를 대단히 칭찬을 해요. 사회는.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내일이면 인권 가이드라인을 학생들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법을 만들었어요. 학생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내일 투표를 한대요. 학생들 투표. 그래서 이제 많은 투표가 나오면 그게 통과가 돼서 이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생들 자체 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동성연애 괜찮은 거 혹시 아닌가?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이 보는 그 가치와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울 뿐이에요.
그냥 풍요로울 뿐이에요. 즐길 게 많고 세상에서 행복할 일이 많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세상 물줄기에 흘러가는 사람들은 우상의 메인 사람, 사단의 쇠사슬의 메인 사람,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 강가에 가서 강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것들이 떠밀려 가는지. 생명 있는 것은 강 물줄기에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물이 불어서 홍수가 나도 살아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요. 그 물에 둥둥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물에 떠내려가는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물줄기에 휩쓸려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우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격분이 우리 안에 사도 바울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덴이라는 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상당한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 있는 지성인이라고요. 지금 우상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샤머니즘 속에 빠져있던 아주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이 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열심히 쟁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테네 철학의 도시라고요. 그 도시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서로 아주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내는 플라톤 그들과 같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또 그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 상당한 지성인들이라고요. 그 당시 사회에 로마 고대 사회의 각 도시들마다 대부분 어디에 가치를 두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요, 여기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줄 아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고대 사회에 평범하게 살았던 다른 도시 사람들과는 분명 지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남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논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쟁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는 더 자세히 듣고자 사도 바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들의 생각이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단위에 세워놓고 때로는 재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연설도 하기도 해요.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요 설교를 해요. 그게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31절까지 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와,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리적이고 지성인들이 사도 바울 같은 이 탁월한 설교자가 복음의 내용을 논리 있게 쫙 설교를 하면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먼저 2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이 가지는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지적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그들이 가지는 관심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비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지 영적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을 전해주는 이 복음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새롭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지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새로운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못 듣던 얘기인데?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고작해야 서너 명밖에 얻질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정도 반응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덴에 있는 이 지성인들은 새로운 곳에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지식, 그동안 듣지 못했던 지식에 열광은 했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날에도 새로운 것 얼마나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스마트폰을 들고 쓰면 얼마 만에 바꿔야 돼요? 스마트폰 쓰면요 5년이요 5년 쓰면 골동품이고, 골동품 중에 골동품. 2년 써도요 골동품이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스마트폰을 바꾸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게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그죠? 스마트폰만 그렇습니까? TV도요 뭐 한 1년만 지나면 얼마나 좋은 TV가 나오는지 그것도 바꿔야죠. 막 세탁기도 별 희한한 세탁기가 다 나와요. 그죠? 세탁기도 바꿔야죠. 냉장고도 바꿔야죠. 새로운 것만 나오면 가슴이 설레잖아요. 스마트폰도 새로 나오는 그 현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어요. 새로운 거 만져보고 구매하려고. 네. 자동차도 새로운 자동차, 그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강식품, 이것만 먹어봐 끝내주는 건강식품 또 쏟아져 나오잖아요. 새로운 패션, 너무너무 좋잖아요. 새로운 패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고요. 새로운 것 다 쫓아가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역시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열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바로 남편을 바꾸고 싶어요. 새 남편으로. 우리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평범한 연애 이거 원치 않아요. 정말 새로운 연애를 원해요. 동성연애. 그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교회는 2000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2000년 동안 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뮤지컬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배우들이 하는 노래 속에 똑같은 얘기, 이런 노래가 나와요.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이게 막 꽂혔어요, 제 마음에. 그래,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이러고 있단 말이야. 다 아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 한 얘기인데.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라서 오늘 뭔가 새롭고 신비한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도 아덴의 지성인들이에요. 아덴의 지성인들. 지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래야죠. 당연히 진리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새로워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게 새로운 사람 봤어요? 아침 되면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거예요. 지루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새로워서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진리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예수 복음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루한데 또 저 이야기야, 만일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받고 있다면 그는 누구라고요? 아덴의 지성인이라니까요. 아덴의 지성인. 그저 새로운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것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새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새 것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을 쫓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덴의 지성인이 아니라 영적 지성인이 되어야 돼요. 영적 지성인. 예?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새 것으로 우리를 다 만들어 놓고 채워주셨으니까 굳이 새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공허하지 않아요. 내가 새 것이 아닌 사람은 내가 흔 것이니까, 내가 낡은 것이니까 자꾸만 새 것으로 나를 치장을 해야 돼요.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집으로 자꾸 새 것으로 나를 치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공허해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러나 내가 새 것이 된 사람은요, 낡은 것 오래도록 들고 있어도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지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온갖 사단의 쇠슬에 매여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물줄기에 생명 없이 떠내려가는 정말 쓰레기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물줄기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지는 그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의 물줄기에 쓰레기처럼 떠밀려가면 되겠어? 거룩한 분노를 가지세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분노를 가지는 사람은 세상에 죽어진 영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이미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거룩함과
순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접할 수 없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네? 이게 새로움이에요. 이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그 순결함, 그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